귀한 은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설교가 짧아야 된다고 늘 짧게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은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일찍 끝나면 자기가 너무 황당하다고 조금 길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짧게 하는. 설교는 긴 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제가 뭐 일부러 길게 할 것도 없고 일부러 짧게 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준비한 대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짧든 길든 간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전하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젊은이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곧 알게 될 거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다. 뭐 희노애락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실수를 했던 실수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런 어려움들도, 그런 위기들도 우리 앞에 엄청나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모든 어려움들도 이미 다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당장에도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문제들이 산적해가지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들 앞에는 다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홍해라고 하는 위기지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앞에는 출렁거리는 그 바다, 삼킬 듯이 있는 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오직 힘들고 오직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능히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면 이제 이집트에 군대도 없을 거고, 홍해를 건너가면 이제는 정말로 탄탄대로다, 유토피아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것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런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저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르 강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쓴 물입니다. 마라의 쓴 물, 쓰디 쓴 인생을 그 마라에서, 수르 강야에서 그런 경험하게 되었고, 또 신광야를 지나면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자기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참 먹을 것이 풍성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가지고 나온 그 음식도 다 떨어졌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저희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릴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또다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여정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것 없지만 모세의 여정에는 한 번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홍해와 그리고 스루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쓴물이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었고 위기가 극복되는가 싶더니 또 물이 없어서 르드베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가 르비딤의 그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것이 끝나나 싶더니 바로 끝나기가 무섭게 아말렉 군대들이 르비딤 앞에서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싸우자고 그들이 달겨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노라고 말하고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ABC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지휘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용장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산 높은 곳으로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장이라면 최소한의 용장이라면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병사들의 앞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선의 맨 앞장에 서서 팔로 미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 전쟁의 한 중간에 한 맨 앞자리에 서서 그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그 많은 군사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용기를 얻어서 같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은 싸움을 피해 가지고 산꼭대기로 도망가는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무심하고 무능한 지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전쟁에 하겠습니까? 지휘관이 도망갔는데 자기들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불평할 줄 알면서도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에 다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위로 올라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왜 피했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보장은 0%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전문가들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전쟁에 능한 전문가들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전쟁을 하려면 싸우려면 지형 지물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숨을 곳이 있는지, 어디가 싸워서 좋은 위치인지를 잘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 지물을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형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무기도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 군세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지형 지물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도 전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약하기 짝이 없고 힘이 없고 인원도 적습니다. 큰 군대하고 지금 오합지졸이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지휘관을 못 믿겠다고 모세를 못 믿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다름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피하거나 도망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싸움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은 힘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힘만 세다고 해서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씨름 경기도 봐서 씨름에 누가 이겨요? 힘 센 사람이 이깁니까?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기로만 따진다고 하면 100배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일주일이면 완전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점점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세계 정세는 점점 불안해져요. 싸움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강력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한다고만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가 하면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숨기 위하거나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다보면서 문제를 직시하면서 산 아래를 내다보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대고 불평할 겁니다. 기도가 대수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뭘 기도하냐고 그럴 겁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싸울 때는 한 사람이 무지무진장 중요합니다. 주의관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드론을 띄우거나 포탄을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백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훨씬 더 전쟁에 나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게 좋은 것이지. 무슨 애가 났다고 무슨 수로 한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다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냐? 기도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겨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지, 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보면서 해결해야 될 때지,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냐라고 얘기하는 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아론과 훌도 했을 거예요. 옆에서 있던 아론과 훌을 데리고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자고 그랬을 때만 해도 아론과 훌은 따라가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중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 상황에서 전쟁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네, 11절 시작. 이 20명도 안 되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져요. 우리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자,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떠났다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한창인데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비겁한 사람들이 문제가 두려워가지고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최후의 방법, 최고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숨는 것,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너무 힘든 일이기에 그 문제이기에 그 위기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하나님 뒤편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응석을 부린다든지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정면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도망가고 문제 앞에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 지금 문제의 현상, 위기의 현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의 백성으로서는, 자기의 무기로서는, 자기들의 전술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아말렉, 쳐들어온 아말렉. 모세가 원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생긴 이 문제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뒤에 숨어 가지고 투정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응석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기도라는 게 참 힘들어. 해보면 알지만 기도가 참 힘들고, 난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를 내리면서 많은 기도의 정의들을 내가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도 했지만, 나는 기도의 정의를 가장 잘한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저 포천에 가다 보면, 포천 쪽으로, 포천인가 철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중앙기도원인가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다가 그 교회 그 본당 그 입구에 있잖아요. 바로 기도 딱 큰 그 액자 같은 거로 써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딱 보면서 기도란 노동이다. 그 글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기도가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든 노동이다. 물론 그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도 너무 빨리 갑니다. 언제 기도가 끝난지 몰라. 밤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한 2-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을 꼴딱 새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씨름해야 될 그 기도의 씨름은요, 그 어떤 노동보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정의를 내린 것 중에, 야, 저거는 진짜 기도해 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정의구나. 기도해서 기도의 경지를 도달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기도는 노동이다.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고 손이 내려오니까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휘관이 자기의 군사들을 다 버려두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자신들도 따라 올라가기는 하지만 모세가 하는 행동을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겁한 모세, 도망치는 모세 같은 모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손을 올릴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면서 저들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되냐?
이 상황에서 기도가 다냐? 왜 기도해야 되냐? 아마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론과 훌이. 그러나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도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론과 훌도 함께 동일하게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가면서 같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왼편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결국 그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쉽죠. 이기기 위한 거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을 때 모세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말 미련한 바보 같은 지휘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오늘 아론과 훌이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현장에서 저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망상이나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피해가지고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면적으로 대치하는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이나 전술이 덕출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지혜, 내 전략, 내 어떤 그 전술,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기도의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기와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였지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외세로부터의 침입입니다.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이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 앞에서 모세가 결단한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먹음인데 도대체 모세는 언제 기도하면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알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쓴물이라서 먹을 것이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 차라리 물이 없는 게 낫죠.
물은 있는데 그물이 써서 못 먹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말로 저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분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문제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참 제일 치사한 거고, 사람들이 제일 악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굶었을 때야. 배고플 때 사람이 약해진다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회의할 때, 당회나 구역회 할 때, 임원회 할 때는요, 빨리 끝나려고 배를 굶겨요. 빨리 끝내려고,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배를 굶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빨리 밥을 먹으려고. 그 굉장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사람들은 아주 더 자기의 그 분노를 더 많이 내. 회의가 더 길어져. 배가 고프면 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은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되면 꼭 뒤의기원들을 데리고 아주 어려운 결정할 때는, 회의가 중요한 회의할 때는요,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호텔을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여놓고 배가 많이 부르면요, 회의가 금방 끝나요. 배가 부르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그들을 다 먹여주고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주 고기를 주는데 냄새 나도록 준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낮춰요.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을 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기에 감히 너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산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는가? 빨리 가서 전쟁의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충분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문제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거나 응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러분,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했고 기도는 모세가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아말렉과 싸운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창이 있었겠어요? 칼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린 거는 몽둥이밖에 없을 거예요. 몽둥이밖에 없을 거예요. 몽둥이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여리고성까지, 여리고성 너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훗날에 이 소문이 저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기를 꺾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사기로 인해서 80%입니다. 사기가 꺾이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기가 꺾이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힘은 오늘 여기서부터 비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기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싸워 이기는 이 놀라운 비결을 누가 알았습니까? 소문을 통해서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지도력도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다 삶의 다른 정황에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말렉,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우리의 아말렉, 나만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아말렉 앞에서, 그 막강한 아말렉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막강한 아말렉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내 힘 의지하겠습니까? 내 권력 의지하겠습니까? 내 노력 의지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고 내 힘이 필요 없고 내 재력과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어서 투정을 부리는 거나 응석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참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 이 아말렉을 우리 기도로 물리치고 이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14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이 위기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니 살아내고 났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고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아말렉과 같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그 위기들이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모세에게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곧 문제의 승리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게 하시되 정면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